반갑습니다. 갑자기 이제 6월을 맞이해서 날씨가 확 더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또 더운 날씨에도 교당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6월 6일 기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기운을 배꼽 아래 단전에 모으는 입정하시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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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기야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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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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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와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두 손 합장하시고 귀염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6월 6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청년불제자 심연승 이준호 박치영 송미른 최규진 이대일 원민구 장용국 박상훈 박준우 류성주 차명섭 주진성 이강훈 이하은 정혜성 이법선 임당경 한지훈 김민지 김화연 조민정 김하연 박지영 이송미 김성은 임도훈 윤성권 이범준 문주원 조승환 이양정 윤무관 신인훈 박용빈 원정훈 전정효 정주연 안도영 김유진 금재은 김보성 박지선 김여주 이초연 구재현 전민주 하이진 조현아 박혜연 이인영 소연진 윤혜린 강혜지 김종도 유인어 김선준 최범준 소독정 김종탁 박중호 김영준 김영찬 신대룡 김대훈 이동원 박준성 윤은영 김은수 강혜연 김은아 김은지 정서미 방지은 김상인 이경주 김성환 조영원 신시중 김혜성 전희진 최명준 권도원 최인성 박상진 하성진 원정민 김원도 박진원 양도인 김수명 류서연 박진영 박진경 김덕진 김다솔 맹설이 심성인 이하빈 김다은 남공부 김도건 김진명 서연수 정도철 김화중 이도심 신마원 남궁혜륜 박희원 송정원 김화성 전성욱 박세훈 일동은 정심 재개하고 삼가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일상의 경계 속에서 때로 지치기 쉬운 몸과 마음을 오늘 법회를 통해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법회 시간을 통해 올바른 공부 표준을 잡아서 각자가 안으로는 진급하고 밖으로는 세상의 은혜를 나누는 불보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법회에서는 대종경 실시품을 공부합니다. 대종사님의 언행을 통해 인품과 신법, 덕화 등이 드러난 실시품 문답 공부로 대종사님의 대자 대비하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부처님을 닮는다 합니다. 저희들도 대종사님을 마음으로 더욱 가까이 모시고 그 원만 구족하신 치사를 닮아가고자 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정성이 곧 실력이라 하셨으니 정당한 일이면 쉬지 않는 정성으로 노력하여 반드시 원하는 바를 성취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의 안식과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오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무지, 가난, 질병, 전쟁, 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세상 사람들이 바른 인과의 신앙을 통해 상생 상화의 길을 열고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력이 절실한 요즘 각자의 바른 책임 이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강해지고 그 안에서 참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벗고 하옵나이다. 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배 올리시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묵상 심고 올리시겠습니다. 대중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시겠습니다. 론상선문 이루는 언어 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를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을 능이성여 상하고 능이성모 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예로 혹은 애생의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 합하도록까지 선하 반야바라밀타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타시 조교노원계공 도일체고 사리자색불이공 공불이 색색즉시공 공즉시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 시고공증 무생무수 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
무한계내지 무유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모노사영 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 인물소득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타고 신무가이 무가예고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사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타고 드간욕간 삼맥삼보리 고지 반야바라 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희모의 상주 시모의 등등 전능 제일 최고 진실불 고설 반야바라 밀타주 즉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정정주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 회광욕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며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 회광욕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며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 회광욕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며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 회광욕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섭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 회광욕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섭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 회광욕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섭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 회광욕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며 원불교 105년 안압교당 비전서원문 안압교당 부모 박세운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중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역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하
지난 한 주를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교련 54쪽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의 것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저항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림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유와 성으로서 무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자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교전 57페이지 또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양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 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한 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오면 경전으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으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영불과 자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되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무엇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2.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1. 상시운동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단에 오고 보면 그 진행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표현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신난 일이 있고 보면 그 신는 바를 지켜하여 지도인에게 해롭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성기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외날에는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참여할 때에는 어떠한 근거를 내렸는지 어떠한 의식이 내려졌는지 소득 인물을 간주하여 보내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예, 법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본문은 대종경 제12 실시품 47장입니다. 원불교 전서 344쪽 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 김강선이 위원이 찬탄하기를 종문에 오신지 말씀한 행동을 모두 우러러 흠모하여 공덕을 쫓아가되 그 가운데 감히 능하지 못하느니와 그 가운데 가장 흠모하여 배우고자 하나 능하지 못함이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순일무사하신 공신이요 둘은 시종일과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병명하시는 분이요 대저 내공사의 공심처사하시는 것을 배우면 이런 일동이 수년이 공하시오. 사람은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하사 오직 이 세상에 선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것도 없으시나니 이것이 마음 깊이 참탄하여 배우한 바요. 대공사에 사업하시는 것을 배우면 천품이 오라하시고 하시기는 영광 위에서 우리 부인을 지도하사 장석지를 개척하실 때 보이시던 성이나 오랜 세월을 지낸 지금에 보이시는 성이가 전보다 오히려 더하실지언정 누구도 감소됨이 없으시나니 이 또한 마음 깊이 정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공사의 대중 거느리시는 것을 배우면
미우짓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잘 문화하시고 애호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계자 되기의 행위라 하시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자 하는 바라.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55 둥구신 한채성이 그리고 창작 성가 그래서 좋다입니다. 먼저 55장 둥그러운 한기운이 먼저 불러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창작성가 그래서 좋다 불러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좋다.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좋다.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좋다. 나를 속속들이 이해하여 주고 그래서 좋다. 나를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좋다.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좋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좋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좋다. 나를 속속들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좋다. 이제서야 모두를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 좋다. 오늘은 이제 실시품에 대한 문답 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박세훈 교무님을 모시고 실시품에 대한 문답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변동성이 심해서
서울시에서 소규모 종교 모임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법해 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단회를 따로 할 수 없어서 지켜보는 저도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 원불교 교법에 법률은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핵심은 법률을 지켜야지 법률의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것이 국민의 도리고 법률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거나 오늘 계획했던 것이 있으시더라도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실시품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실시품에 있어서 실시라는 것은 대종사님의 운심처사, 아까 법어봉덕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운심처사, 운심처사라는 것은 마음을 사용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쓰시고 외부의 경계를 닥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실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모아놓은 품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이렇게 경계를 당해서 일을 당해서 취사하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라는 것이 있죠. 불교에. 보시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베풀어서 그 베푼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 보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보시가 있어요. 제보시, 무예시, 법보시. 시자가 이제 베풀 시자니까 제보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헌금금 내시는 것 그것이 제보시죠. 그 다음에 무예시는 뭘까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주는 것. 여러분들이 종교를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과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겠죠. 종교가 죽음이 없었으면은 종교가 없을 수도 있죠. 법보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법보시죠. 오늘 단회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회화 나누는 것이 법보시가 되겠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보시는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그 재물이 다 없어지면은 끝나는 거지만은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라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되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은 그 법을 받아서 다시 또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보시가 중요한데 법보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더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해결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안암교당 청년들이 경전을 읽는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질문이 생겨야지 깨달음이 되지. 경전만 읽고 오면은 인터넷 강의 듣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냥 읽는 거니까. 질문이 안 생기면은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교단 품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부를 했으면은 한 단에서 한 개씩은 나와야겠죠. 특히 이제 단장님들은 단원들을 지도하려면은 질문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주교는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측면에서 질문을 해지고 우리 재운교는 본인의 생활에서 연결시켜서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질문이 참 큰 법보시가 되고 있는 건데 재운교가 한 것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시품에 대해서 읽어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보기에 실시품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대종사님께서 좀 반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품들이 있어요. 사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종사님의 가르치는 스타일 뭘까요? 이거는 큰 스승 그 선생을 대접한 저도 처음에 잘 안 됐는데 제가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엄청 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내가 잘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속은 사람도 잘못이죠. 그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잘못이고. 그래서 원망하면은 그 사람하고 상극의 인연이 맺어지고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스승으로 알고 학비로 안다고 하면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스승으로 봤죠. 산경전으로. 그러니까 실시품이죠. 이거 상당히 이제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스승으로 만드는. 5장, 6장, 7장은 뭐냐면은 대종사님이 법을 펴신 불법의 대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건 뭘까요? 한 제자가 제자들이 보기에 좀 성격이 안 좋아. 성격과 행동이 다 안 좋아. 그래서 왔는데 변화가 없어. 똑같이 행동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보기에 얘는 안 되겠다. 포기하려고 해서 100년을 법화에 두신다 해도 별 이익이 없을 듯 하니까 보내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내시나요? 안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회의 부정이 곧 도량의 부정이요. 도량의 부정이 곧 사회의 부정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당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이 조금 행동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좀 뭐가 나거나 좀 여러 가지 부족해. 그래서 우리 안암교당에 그동안 잘 쌓아놓았던 이미지에 먹칠을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독선의 소견이 되는 거죠. 근데 사회의 부정이 도량의 부정이 되고 사회와 도량이 둘이 아니에요. 우리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힘들어하면은 우리도 같이 힘들고, 이게 사회와 도량을 두 개로 보지 않는 것이 대종사님의 본이거든요. 그게 큰 견지예요. 사회와 도량을 분리시켜서 여기서는 착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착한 사람들만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뭔가 우리 교당의 이미지에 안 맞고 좀 불편한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치고 싶고, 이런 것은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신 큰 견지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법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품에서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 불법의 대의, 큰 견지. 그래서 다른 것은 뭐 창부가 와서 교당에 달려 하니까, 창부란 말 알죠? 오니까 제자들이 우리 원불교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오지 말게 하라.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실시품에서 네가 더 제도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진. 네가 문제다. 오히려 종교의 문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은 곳이지, 잘하는 사람 데려놨다가 계속 잘하는 것보다는 힘든 사람 데려와서 괴로운 사람 데려와서 하는 거지, 착한 사람만 모아놓은 것이 종교의 목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맥락이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의 대의는 선한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종사님께서 지도하실 때 이 네 가지는 특별히 더 엄하게 지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는 대종사님 당대 있었으면 많이 혼났을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오픈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문 출신은 아니니까. 출가한 사람으로서 사가에 돌아가 이유 없이 오래 머무르거나 사사를 경영하는 것,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는 이제 해당이 되죠. 첫 번째는 뭘겠어요? 공물을 사유로 내는 것. 두 번째는 안 왔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시읒은 알 것 같죠? 세 번째는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여 공중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사막병진의 대도를 닦지 아니하고 편벽대의 정정만익해요. 신통을 희망하는 것. 공물을 사유로 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당 와서 궁금 횡령할 일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뭐냐면 우리 교당에 있는 물건들이 다 공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있는 것은 엄청 아끼잖아요. 근데 교당에 와서는 잘 안 아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교당에 있는 물건도 내 집에 있는 물건처럼 안 하면은 공물을 사유로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물건을 아껴 쓰는 거죠. 내 사적인 물건처럼. 그리고 공적인 물건은 내 것처럼 막 이거 마음대로 써도 돼. 막 공적인 물건 가지고 막 생색내고 마음대로 먹어도 돼.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훨씬 더 큰 잘못된 일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여 공중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원불교는 일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바자회가 있는데 힘든 일 있을 때는 살짝 빠지고 내 편안함을 도모하고 함께 하기로 한 건데 거기서 빠져버리면은, 협력하지 않으면은 공중사가 잘 돌아가지가 않죠. 다만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사람이 독단으로 결정해서 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는 합력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대중이 청년 회원들이 다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합력하지 않는 것은 이제 문제라고 본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죠? 편벽대의 정정만 익히어 신통을 희망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에 와서 특별한 걸 바라는 거예요. 종교에 와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종교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지는 않아요. 종교에 와서는 되게 하는 마음 자세를 만드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데, 종교에 와서 뭔가 안 될 일을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는 것들, 신통을 바라는 것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수행만 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수행은 하지 않는 거. 우리는 사막을 병진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수행하고 신통을 희망하는 것은 위험한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실시품에서 직접 다 몸으로 보여주세요. 이 네 가지에 걸릴 때는 혼을 내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금재은 교우가 질문한 건데, 미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대자대비의 행위냐라는 거죠. 핵심은 대자대비라는 것은 대강열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한 재은 교우가 대자대비를 할 수는 없죠. 미운 사람한테 대자대비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담고 씻고자 하나 담기 어려운 네 가지 중에 하나 넣은 거예요. 미운 사람 잘 보는 걸. 대종사님 정도 돼야지 가능하지, 제자들이 해보니까 힘들어서 그 힘든 건 네 가지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미운 사람 잘 보는 것을 청탁병령이라고 넣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자대비의 행동까지 나오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이제 대자대비는 대강열애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자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흉내내기가 되지 마음으로 나올 수는 없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고팔고란 얘기 들어봤죠? 사고는 생로병사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팔고란 거는 뭐냐면은 애별리고 구불듣고 원증회고 오음선고인데 미워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이 원증회고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겪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또 만날 수 있고 같이 또 일도 같이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용해야 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고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증 해고가 되겠죠. 원자가 원증, 원망하고 미워하고, 회자가 모의회자예요. 만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고통이다. 그래서 실시품에서도 제자들도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종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초등학생이 미워하는 사람을 버릴 거야,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할 거예요. 뭐 차단하거나, 여러분들도. 예. 첫 번째는 마음 가는 대로 대응했겠죠. 오늘 기분 좋은 날은 한번 받아주고, 미운 사람이 뭐라고 해도 기분 안 좋은 날은 평소보다 더 세게 나갈 테고, 그리고 관계를 고려하면서 대응하셨겠죠. 직장 생활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미운 마음을 표출하면은 직장 생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도 하기 힘들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따라서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달랐을 거고, 그리고 참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앞에서는 못 하고요. 대자 대비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머리로 하는 공부, 원불교에서 대자 대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억지로 웃으면서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는 당위성으로, 윤리적 의무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피경,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을 그냥 안 보면 되지, 내 인간관계에서 삭제시켜버리면 되는 건 피경. 근데 이제 피경은 대종사님 말하는 피경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이 생길 때까지 피하는 거지 아예 인생에서 제어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직 힘이 안 되니까 그 사람하고 대적이 안 돼, 게임이. 체급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내 체급을, 내 힘을 올리기 위해서 도모하는 건데 잘못 생각하면 계속 피하는 걸 피경을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들 방식? 이거 외에? 더 있으면 저도 좀 참가하려고요. 다음 설교를 위해서.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선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잘 미워하지를 않으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실파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같이 미워하지 말고, 예. 그것은 이제 중생들의 반응이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뭘 살펴요? 나를 살피잖아요. 내가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게 있었으면은 그것을 고쳐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미워할 만한 일을 안 했어. 근데 미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생에 밀린 업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 톤을 잘해야 돼요. 아유, 뭐 전생에 다 그랬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운명론적인 인과고, 어떤 접근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불이익을 받았거나 불공정한 것을 관행했으면 직장에서, 그것은 아유, 전생에 내가 지은 거지 하고 그것을 그냥 수용하면 안 되잖아요.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죠. 인과에 대해서 감수불보하라는 것은 불의도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의는 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는데 갑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날 싫어해.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이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마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도저히 이유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생에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빚진 거죠. 잘못을 한 거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럼 이해가 되죠? 첫 번째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 살펴보고, 두 번째는 원인도 없는데 계속 미워하면은, 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뭔가 잘못된 일을 했나 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아닌 곳,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기분이 나빴으니까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제일 높은 단계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또 선생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정신개벽이에요. 그것이 정신개벽. 그것이 처처불상. 부처의 행동하는 사람은 다 부처로 볼 수 있죠. 부처의 행동 안 하는 사람을 부처로 봐야죠. 안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운 사람 대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부처님이시네. 이렇게 되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스승으로 아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기가 어렵죠. 이게 이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산상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참으로 통쾌할 때 있잖아요. 막 너무나 기분 좋아, 시원해. 그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정말 값진 데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한다거나 이런 거. 그때가 참 통쾌해요. 두 번째는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을 때. 그 세 번째는 인과보응의 이치와 생멸 없는 진리를 믿고 알게 될 때. 세 번째는 인과보응의 이치와 생멸 없는 진리를 믿고 알게 될 때는 이제 깨달을 때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을 때 통쾌한 때라는 거예요. 왜 통쾌하겠어요? 정말로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 왜 통쾌해? 진짜 통쾌한 건데 알고 보면 네. 왜 통쾌할까 그게? 마음속으로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봐요. 여러분들 괴롭지 않아요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날 미워하거든요. 그 사람과 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생에 끊지 못하고 다음 생에까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미우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미운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시 다음 생에 와서 나한테 또 미운 말 할 거고, 이것이 윤회의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의 고리를 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가 갚을 자리에 참아버렸어. 그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잖아. 빚을 청산한 거예요. 이제 내가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빚 갚으면 개운하지 않아? 통쾌하지 않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진 거예요. 서로 채무 관계가 있어. 근데 누가 한 명이 털어버린 거지. 아, 내가 빚 안 받겠다. 털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빚을 갚아버리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종사님 제자 한 명이 대산 상사님한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너무 밉다고 하니까 대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운 생각을 갖지 말고 선물이라도 챙기고 해서 따뜻하게 불공을 해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했죠. 억울한 말을 듣고 참기도 힘든데 어떻게 불공까지 하냐. 아, 그냥 가서 내가 욕 안 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불공까지 하냐 라고 했더니 대산 상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적었을 때 없애버려야지. 여러분들의 미운 마음도 키워요. 계속 그 사람 미운 생각하잖아요. 미운 마음도 계속 공을 들여요. 여러분들이 수행만 공들이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 나태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먹이를 줘요. 보면은 먹이 안 줄 것 같죠? 여러분들이 키워요. 다른 사람이 키워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씨앗이 작을 때 없애버려라. 이해했죠?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계속 공을 들이고 밥을 먹이고 키워놔서 커져버리면 그때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작았을 때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평상시에 잘 봐야죠. 잘 못 보면은 잡초가 크고 있는데 큰지도 모를 수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다 커서는 못 뽑잖아, 잡초를. 그러니까 마음을 평상시에 잘 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저는 실시품 36장 요거 대종사님께서 남의 장점을 가져다 활용했듯이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질문하고, 두 번째 이제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를 하셨으나 반대의 경우 덕만 있고 재주가 없을 때는 어떻게 말하셨을지. 예. 경주교는 참 질문을 창의적으로 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족 중에서 말만 하고 실행이 없으면은 너는 말만 잘하지 하면서 그 사람 그냥 뭔 얘기해도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한테 이제 선입견이 생겨서.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제자가 실행이 부족해도 옳은 말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고 살리셨죠. 이게 좀 다른 점인데, 말이 나쁜 것은 아니고 재주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재주를 덕으로 더 깊게 하고 말을 실행으로 더 깊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타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주만 있고 덕이 없으면 그 재주가 손상이 되며 인격이 경솔하게 보인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들이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것은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잘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재주만 있고 덕이 없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잘난 체 하는 거, 그죠? 잘난 체 하면은 자기 보고의 한 절반은 까먹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뭐 좋은 일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그러면 90% 정도 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으로 받아버리니까. 재주만 있고 덕이 없다라는 것은 잘난 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는 사람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을 대종사님이 장점을 길러준다는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제자한테 말이 장점이라고 그 사람을 말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은 장점을 키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말만 잘하는 제자한테 실행도 잘하도록,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것을 원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장점을 키워주는 접근이 아니라 원만하게 만드는 거. 성격이나 인품을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재주만 있고 덕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재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덕까지 갖추게 하는 거.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방법은 장점을 길러주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만드는 거가 핵심이고, 아까 또 두 번째는 재주가 없고 덕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만 좋고 능력이 없는 것을 재주만 있고 덕이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대종사님 같으면은 덕과 재주를 키워서 원만하게 만드는 지도를 했을 것이다. 장점을 키우는 방법보다는 원만하게 만드는, 양쪽을 다 겸비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제가 보기엔 갔을 것 같아요. 이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교단품에서는 여러분들 꼭 한 가지 정도 질문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공부가 이제 실제로 큰 공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성 예비교무님께서 일요일이시면 다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김화성 예비교무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4월 18일에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총 50일의 실습 기간이 끝나고 대학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돌아가면은 얼마 동안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교도님들 많이 뵙고 분주하게 지내다가 돌아가면은 좀 마음이 허전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적어서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법회나 수요 마음 공부방, 또 뭐 필라테스 선방, 그리고 고원의 학사, 뭐 기도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만나면 반갑게 항상 웃어주셔서 그때마다 제 가슴이 참 설레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남아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또 교무님께 문답도 드리시고 또 상담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교당이 막 활기찬 이런 모습을 전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봐도 참 흐뭇하고 든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암교당 청년회의 저력이 이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문답 법회나 수행 법회, 강연 뭐 이런 식으로 법회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서 이제 수양, 연구, 취사력을 위해서 실질적인 공부와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향한 공부심에 저도 함께 그 기운을 타고 함께 더 얘기 나누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쉬운 마음을 분발심으로 돌려서 돌아가서 안암교당 청년의 교도님들의 열정을 떠올리면서 뒤처지지 않는 공부인, 지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후일에 또 어떤 인연으로 또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김화성 예비교무님과 반가운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시고 법신불 사은전의 설명기도로서 마음 챙기시겠습니다.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은감지, 법률은감지,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우리 청년들이 마음 내어 이렇게 교당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신 사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세훈 교무님을 모시고 대종사님께서 운심처사하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던 실시품에 대해 문답법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는 떠날 수밖에 없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 끊임없는 마음 공부를 통해 대종사님의 크신 견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또한 대종사님의 대자대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님의 크신 윤혁으로 헌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공고 시간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박세훈 교무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법회입니다. 네, 똑같은 시간 오후 4시 여기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이 저희가 5월 27일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정전 들어갔죠. 5월 27일에는 이제 전체적인 교리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일 첫 부분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순서로 교법의 총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오셔서 들으시면 더욱 집중도 잘 되시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오실 수 없는 분들께서는 강연 영상이 카페에 올라가니까 네, 카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강연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설교는 박세훈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6월 한정으로 마지막으로 네 이거 3-3번 챌린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 지금 이번 주 거 아직 못 들으신 분들 계시죠?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마음공부학사 건축기금 회사 이번 주는 허대신, 김영복, 박성묘, 신혜은, 박희연, 황인천, 이태성, 김여은, 서현정, 심현승 교우님이 31만 5천 원, 그리고 한강교당 노장현 교도님 10만 원, 전농교당의 김원숙 교도님 5만 원, 홍천교당 이진원 교무님 2만 원, 그리고 교학대 서원관 허석 교무님이 1만 원 이렇게 합력해 주셔서 49만 5천 원, 그래서 현재 기금은 5억 3,600만 원 정도 기금이 모였습니다. 합력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 관등 특별 추건기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이제 가장 참여를 많이 하셨던 1등인 유일무이단, 2등 1,2,5 일당 시상을 했는데 또 기도식에 참여하셨던 그런 소득이나 감상을 들어보고자 해요. 네, 유일무이단 임도훈이고요. 저는 이번 기도식 때 한 번 빠졌어요. 그 목요일 날인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목요일 날 저는 오전 10시 기도 이제 참여했거든요. 했는데 한번 눈 떠보니까 11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많이 좀 정말 아쉬웠습니다. 매일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 빼고는 다 참여했고 저는 일단 특별 추원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기도식 절차대로 쭉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좀 좋아가지고 좀 항상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데 또 집도 가깝고 하니까 네 그런 좋은 시간인데 특히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롯하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마음도 이렇게 마음의 힘도 좀 더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에 취업 준비생들이 많아가지고 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기도를 좀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과연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 건 아닌가 했는지 좀 약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그냥 좀 기도를 해주겠다 하고 그냥 잠깐 마음 모으는 시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뭐 대형사님이나 대상종사님께서 기도를 정말 오롯하게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도식 때는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이 타력을 계속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집에서 좀 더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 기도에 대한 위력까지는 못 느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오롯하게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이었나? 아무튼 한 번인가 두 번 빠졌었는데 저는 이제 10시가 아니고 6시에 주로 6시에 이제 회사 가기 전에 한 30분 잠깐 있다가 그렇게 가곤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기도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도 위력은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해서 뭔가를 얻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데 항상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심고를 모실 때 보면은 저는 늘 제에 대해서만 심고를 모시고 제 주변 인연들에 대해서만 심고를 모시고 아는 사람에 대해서 고작 그 정도밖에 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관등 특별 추원기도 아니면은 이런 음력정초 특별 추원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무님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꼬리표 달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저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 인연들 그리고 이제 만생령들 에게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저는 이제 도훈 교우님처럼 이제 끝나고 나서도 하지는 못하고 안타깝게도 많이 풀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또 8월에 또 있었던가요? 올해 더 없나? 11월에 이제 또 가을에도 이제 특별 추원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이제 참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감상을 들려주셔서 좋은 것 같고, 저희가 뭐 꼭 기도라는 게 특별 축원기도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침, 저녁으로 늘 짧게지만 기도 모시는데 그때 조금씩 더 정성 들여서 기도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 지역에 아무래도 지금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보니까 아쉽게도 단회는 2주 정도는 쉬기로 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단회가 참 소중한 단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못하니까 더 이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회 종료 후에 저희 김밥이랑 물 나눠 드릴 거거든요. 식사하시고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단회도 할 수 있으니까 끝나시고 나서 뭐 단체로 식사를 하시러 간다든지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공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코로나 뚫고 안전하게 도착해서 잠시 집에서 한량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바쁘게 살기 위해서 학사로 다시 돌아온 심성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약 9개월 동안 외국에 있어서 아직 많이 까먹어서 버벅거릴 수 있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마음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성인 교우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